역대하 9장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정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데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다. 다 말했다는 거잖아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지혜를 굉장히 놀래죠. 스바 여왕이 이제 건축한 궁과 음식, 의자, 질서정연한 신하들의 모습,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이 황홀해졌다고 해요. 5절에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와서 직접 보니까 당신이 지혜 있다 하는 그 말이 절반도 못 된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들었을 때하고 직접 볼 때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직접 보면 실망하는 게 많잖아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직접 보니까 이건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이 갖는 지혜는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하면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아래에 있는 신하들 또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있는다는 것이 너무 복이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만 온 게 아니죠. 23절 이하를 보면 그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때 당시에 그 동방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그 지혜들, 그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건축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수학, 기초과학, 역사, 언어, 그 명성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의 뛰어남들은.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이들보다 훨씬 능가했다는 거예요. 잠언 3000가지를 만들고 1005편의 노래를 짓고 식물, 짐승, 새, 물고기 모르는 게 없었다. 다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역대하 이제 9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얻은 부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13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부를 많이 가졌는지.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크다. 여러분, 각 나라들 보면 왕들 부자잖아요. 그런데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부유함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 건가요? 23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누가 이걸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역대하 1장에서 뭐라고 하죠? 부와 명성 다 주셨죠. 재물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와, 솔로몬 대단하다. 솔로몬인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부유하신 분이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이대하신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가 무엇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게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상황을 통제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때 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성경으로 가게 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비상섭리라고 해서 갑자기 어떤 순간에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비상섭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어떤 거로 긴박한 순간이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가게 하거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떠오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읽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의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깨달을 때도 그렇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충만하게 배우고 그 지식이 나를 채우고 그리고 그 지식이 적재적소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성령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막 살아가다 보면 전혀 내가 말씀도 나는 몰라.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더욱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필요한 말을 주시고 필요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그 솔로몬 보고 스바 여왕이 놀랬던 것처럼 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걸 알겠지만 만나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믿는 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늘의 그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와 명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없다고 해서 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가 너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집이 어딨냐? 통장이 얼마 있냐는 게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갖느냐 갖을 때
또 이 부유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이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해줬던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여인의 애침을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성축하게 만드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살아감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축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와, 당신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혜롭고 또 우리가 막 부가 넘치고 또 우리에게 명성이 일어나면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 이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에게 드러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7절까지 감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그 지혜의 삶이 누구에게 나가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이하여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는 거, 어떤 것을 얻는 거, 누구를 위해서 되어졌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이 일을 하고 이곳에 살고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바 영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냐? 어떤 삶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랑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삶의 수단,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져 가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진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바 영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복되도다 하면서 그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복되도다라는 그런 우리 안에 불림이, 그런 애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9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지혜로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성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이 안수하심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